오늘은 세 가지 대화 이런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말씀에서 보면은 예수님께서 세 명의 사람과 세 가지 다른 대화를 나누시는 장면이 나옵니다. 이걸 통해서 우리에게 또 교훈하시는 바가 있는데, 특별히 예수님을 따르는 부분에 대해서 이런저런 상황에 대한 말씀입니다. 우리가 잘 기억할 필요가 있습니다. 우선 첫 사람과의 대화가 57절과 58절에 나옵니다. 57절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길 가실 때 어떤 사람이 여짜오되 어디로 가시든지 나는 따르리이다. 아멘. 길 가실 때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언제, 어디서, 이건 표현되지 않고 그냥 길 가실 때다 이렇게만 설명하고 있습니다. 어떤 사람이 여짜오되 마태복음에 의하면 어떤 서기관이다 이렇게 설명이 되고 있습니다. 서기관이라 하면 성경에 능통한 선생입니다. 요즘 얘기로 하면 신학교 교수쯤 된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런데 그 사람이 예수님께 말을 하는데 어디로 가시든지 나는 따르리이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선생인 서기관이 예수님을 선생으로 인정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사람들을 가르치는 신학자가 누군가를 인정하면서 그의 제자가 되겠다. 그럼 굉장히 의미심장한 얘기죠. 이 말씀은 구약에서 보면은 룻이 시어머니 나오미를 따를 때 했던 말하고 비슷한 말이죠. 가시는 곳에 나도 가고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자, 여기서 우리가 보게 되는 것은 그가 잘못된 말을 하는 것이 아니죠. 굉장히 의미 있고 좋은 일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제자가 되고자 하는 그의 마음, 그 상태도 좋고, 그런데 과연 그가 제자도에 따르는 자기 부정, 자기 희생, 자기 고통, 이것을 이해한 것인지는 우리가 정확히 알 수는 없습니다. 예수님께서 답변하십니다. 58절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여우도 굴이 있고 공중에 새도 집이 있으되 인자는 머리 둘 곳이 없도다 하시고. 아멘. 예수님의 답변이 굉장히 특이한 답변입니다. 아니, 누가 나를 따라오겠다고, 어디든 가면 따라오겠다. 사실 이런 이야기를 여러분이 들어본 적이 있으신지 모르겠는데 그렇게 말하는 사람은 세상에 별로 없습니다. 물론 저는 예수님이 아니기 때문에도 그렇지만은 목사님이 어디를 가시든지 제가 따라가겠습니다 하는 사람은 극히 드물어요. 근데 뭐 엇비슷하게 말하던 분이 있습니다. 제가 미국에 살 때 목사님이 어디를 가든지 따라갑니다. 미국 내에서는. 근데 여러분이 미국 내에서라는 게 보통이 아니에요. 미국이 대륙이거든요. 그래서 미국에서 움직인다는 것은 이 아시아권에서 움직이면 따라가겠습니다 하는 거랑 비슷해요. 근데 미국 내에서만 움직이면 따라가겠습니다. 뭐 이렇게 말하는 사람도 본 적은 있는데 흔하지는 않아요. 극히 드뭅니다. 근데 말이라도 그렇게 말하는 게 쉽지가 않은데 이 사람은 어디를 가든지 따라가겠습니다. 그럼 대단하죠? 저한테 그런 사람이 있다 그러면 일단 기분이 나쁠 건 없잖아요. 여러분도 생각해 보세요. 예수님 입장에서 기분 나쁠 거는 없어요. 그러나 예수님은요, 그냥 기분으로 사시는 분이 아니거든요. 무슨 말인지는 알겠는데 누군가가 나를 따라온다라는 것이 그의 삶에 어떠한 의미인지를 모를 정도로 예수님은 철부지가 아니십니다. 저도 그렇죠. 누가 막 날 따라오겠다. 좋은 뜻은 알겠는데 제가 좋은 데 가고 자기도 좋은 데를 간다면 따라오겠지만 그렇지 않다면 과연 그럴 것인가 쉽지 않죠. 예수님께서 의미심장한 얘기를 하시는 거예요. 여우, 공중의 새 이런 동물들하고 자신을 비교하면서 비유로 설명을 하십니다. 여우도 굴이 있고 이렇게 말씀합니다. 여우는 구멍이나 굴 혹은 잠잘 곳을 흔히 땅 속에 마련한다고 그럽니다. 강조점은 이런 짐승도 자기가 되돌아갈 수 있는 일정한 주거지가 있다는 것을 표현하고 계시는 것이죠. 그리고 공중의 새도 집이 있으되 새들도 그냥 날아다니니까 아무것도 없을 것 같지만 자기들도 또 둥지를 가지고 보금자리가 있습니다. 그런데 인자는 머리 둘 곳이 없도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예수님께서는 잘 아시는 대로 처음에 공생애를 시작하실 때 엄청난 환영을 받았습니다. 그러나 시간이 지나면서 유대인들에게 배척을 당하기 시작을 하셨습니다. 가다라 지방에 갔을 때도 사람들이 떠나달라고 요청하기도 하고 사마리아를 통과하려고 하는데도 역시
거부를 당했습니다. 세상이 주님을 영접하지 않았던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을 따르는 길에 영광도 있고 결국에는 보상도 있겠지만 그 길에 항상 십자가의 길이 놓여 있다는 것을 예수님은 말씀하시는 거예요. 제가 결혼할 때 제 아내한테 했던 청혼이 있습니다. 지금 다시 해봐도 좀 너무 로맨틱하지 못하다 싶긴 한데 그땐 나는 진정성을 가지고 얘기했던 거예요. 나랑 결혼하면 힘들 텐데 괜찮겠냐, 이게 청원이었습니다. 목사 될 사람이니까 나랑 결혼하면 힘들 텐데 괜찮겠냐, 그게 청원이었어요. 결혼하면 잘해줄 테니까 뭐 공주처럼 모시겠다라든가 뭐 원하는 거 다 해주겠다라든가 아무 약속도 해준 게 없고 그냥 나와 함께하면 힘들 텐데 괜찮겠냐 라는 말만 했어요. 근데 제 아내는 그러겠다고 했으니까 결혼을 했죠. 그리고 나서는 지금 와서는 좀 딴 얘기를 좀 하죠. 그때 내가 그러는 게 아니었는데 뭐 이러면서. 근데 사실은 지나고 나서 보면 제가 그렇다고 뭐 꼭 힘든 일만 있었던 건 아니지 않겠어요? 저도 좋은 일도 있는데 힘든 일이 있으니까. 근데 목사의 길에는 이게 이 꽃길이 아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십자가의 길이 있고 힘든 길들이 있습니다. 그거를 예측하고 해도 쉽지가 않아요. 전 저희 아버님이 목사님이셔서 쉽지 않다는 걸 알고 시작을 했는데도 처음에는 쉽더라고요. 생각보다. 내가 생각했던 것보다는 참 쉽다. 그래서 전도사는 진짜 쉬워요. 부목사도 쉬워요. 그러나 담임이 되기 시작하면 힘들어지기 시작해요. 좀 교회가 커지고 그럼 더 편하냐? 편한 면도 있어요. 육체적으로는. 그러나 머리는 굉장히 복잡해지기 시작을 합니다. 근데 인생길에는요, 복잡한 게 굉장히 많아요. 근데 그거를 알 필요가 있다는 거죠. 예수님은 이 사람이 어떻게 결정했는지에 대한 설명이 여기 나오지 않으니까 이거는요, 열려있는 이야기예요. 열린 사건. 그래서 일부러 우리한테 그 결론을 얘기를 안 해주고 있어요. 이걸 들으면서 우리는 어떻게 할 거냐, 이제 생각해 봐야 되는 거죠. 우리가 주님을 따라가는 길이 그렇습니다. 솔직히 저 같은 목사를 따라가는 것보다는 주님 따라가는 건 훨씬 안정적일 것 같지만 최종적으로는 안정적이지만 그러나 따라가는 길에 어려움이 많은 거예요. 예수님 잡히시는 것도 봤죠. 십자가에 달리시는 것도 봤죠. 처참한 것도 보고 별의별 거를 다 봐야만 했던 길이었거든요. 그래서 이거를 염두에 두라는 것입니다. 제가 예전에 젊었을 시절에 대학생, 청년 이때 보면은 그때 우리나라가요, 교회가 굉장히 붐이 일어났어요. 그래서 강남도 막 일어나고 그러면서 대형 교회가 많이 생기고 그러다 보니까 신학교 가겠다는 사람이 엄청 늘어나가지고 우리 통합 측에서만 해도 광나루에 있는 장신 가겠다고 하는 사람이 너무너무 많아가지고 뭐 엄청난 경쟁률이었습니다. 지원하는 사람이 너무너무 많아가지고. 근데 제가 그때 보면서 좀 우려했던 것 중에 하나가 저 사람들이 왜 저렇게 목사가 되려고 그러냐. 보면은 강남의 대형 교회를 보는 거예요. 강남의 대형 교회 목사님 보면 편해 보여요. 인생은. 저희 아버님도 그 중에 한 분이었으니까 그 옛날에 하여간 누릴 만한 것들을 많이 누릴 수 있는 것들을 교회에서 이렇게 베풀어 주시고 그런 것들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런 걸 보니까 청년 애들이 저거 한번 해볼 만하다라고 생각하는 것 같아요. 잘났다는 사람들이 다 와서 목사님 하잖아요. 강남에 잘난 사람들도 다 교인이니까 목사님 하고 또 삶의 그런 부분에도 대우를 굉장히 잘해드리고 그러니까 저거 멋있다라고 생각을 한 것 같아요. 그래가지고는 들어왔는데 목회의 길이 그렇게 쉬운 길이 아니라고요. 거긴 또 아무나 가나요? 아무나 가는 자리도 아니고 그러니까 이게 굉장히 힘든 거예요. 저희 세대들이 지금 많이들 목회를 하고는 있지만은 넘어지고 자빠지고 힘들어하는 사람들이 한둘이 아닙니다. 굉장히 힘들어요. 이유가 뭐예요? 예수님이 하신 이 말씀을 전혀 예상하지를 않았기 때문에 그래요. 여우도 굴이 있고 공중에 새도 집이 있으되 인자는 머리 둘 곳이 없도다. 우리 아버님이 그렇게 그래도 목회를 잘 하시던 분인데 제 아내가 결혼할 때 이것저것
이제 준비해서 온다 그러니까 아버님이 하시던 말이 있어요. 해올 필요도 없고 좋은 거 가져올 필요도 없다. 목사는 언제든지 움직일 생각해야 되는데 좋은 거 가져와서 뭐하냐. 이 말이 이해가 되시는지 모르겠지만 그러니까 그런 각오를 해야 된다 이거예요. 각오를. 근데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면서 보면 예수님이 이 말씀하시는 거는 누군가 따라오려고 하는 사람을 기분 나쁘게 해서 못 따라오게 하시려는 것이 아니라 실체를 느끼게 하시는 거예요. 실체가 무엇인지. 그래서 뭘 약속해주고 그러시는 것이 아니고 주님께서는 반드시 치러야 되는 부분이 있다는 것을 기억을 해라. 우리가 이걸 항상 생각을 해야 됩니다. 신앙생활할 때 전 세례 받을 때도 꼭 얘기를 해줘요. 신앙생활이 쉽지만은 않습니다. 하면서 보면 목사가 마음에 안 들 수도 있고 교인이 마음에 안 들 수도 있고 제가 목사잖아요. 담임 목사가 나한테 지금 문답 받고 있는데 목사가 마음에 안 들 수도 있고 많은 일들이 생길 수 있는데 그때 어쩔 거냐. 중요한 건 끝까지 가야 된다. 끝까지 안 가면 안 하니만 못하다. 근데 오해하지 말게 교인이나 목사한테 충성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께 충성하는 거니까 내가 싫으시면 딴 교회라도 다니세요 라고 저는 얘기를 해요. 목사가 희한한 소리를 하죠. 근데 그게 맞잖아요. 네. 근데 한 가지 분명한 건 주님을 향한 자세는 흐트러지면 안 돼요. 때로 사람 때문에 좀 기분이 상할 수는 있지만 그러나 그것 때문에 주님을 향한 마음 자체가 흐트러진다면 그건 내가 근본적으로 문제가 있는 거예요. 주변에 나쁜 사람들이 많다. 다들 나 괴롭힌다. 교인들도 다 나쁜 놈들이다. 그렇다고 해서 왜 주님을 향해서 내가 삐뚤어진 마음을 가져야 됩니까? 그러니까 자세는 정확히 가져야 돼요. 예수님은 처음부터 명확하게 얘기하신 거예요. 나 따르는 일에 편안한 길은 아니다라고 분명하게 얘기를 하시는 거예요. 여러분도 항상 이거를 기억하시고 열린 질문 앞에서 나는 어떻게 결단하며 살 것인가. 그것은 이게 중요한 건 매 순간마다 다시 결정을 해야 돼요. 왜냐하면 처음에는 순수한 마음으로 가다가 중간에 변질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하다 보니까 힘들거든요. 딴 마음을 품어요. 그러면 안 됩니다. 그래서 우리의 결단을 항상 새롭게 해야 돼요. 항상 새롭게. 그 다음에 두 번째 사람과의 대화가 나옵니다. 59절 60절에 나오는데 59절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또 어떤 사람에게 나를 따르라 하시니 그가 이르되 나로 먼저 가서 내 아버지를 장사하게 허락하옵소서. 아멘. 또 다른 사람에게 이렇게 말씀합니다. 앞에 사람하고 경우가 다른 것입니다. 앞에 사람은 자기가 자원한 거죠. 근데 이번에는 다릅니다. 나를 따르라 하시니 예수님께서 따르라고 명하신 거예요. 자, 그러면서 그 말씀을 하시니까 그가 이르되 나로 먼저 가서 이런 얘기를 합니다. 우선순위에 이 사람에게 문제가 있었어요. 이해는 갑니다. 그러나 즉시 따를 준비가 부족했다는 것을 보여주는 것이죠. 나로 먼저 가서 내 아버지를 장사하게 허락하옵소서. 자식의 도리를 먼저 하게 해달라 이런 얘기입니다. 합리적인 요청이죠. 근데요, 주님을 따르는 사람에게는 이러면 안 돼요. 항상 기억하셔야 됩니다. 근데 대부분의 사람들이 거의 8, 90% 사람들이 여기서 다 떨어지는 것 같아요. 목사든 장로든 권사든. 내 자식 먼저, 내 가족 먼저. 그러시면 여러분은 제자로서의 자격이 없어요. 목사든 장로든 그건 목사도 아니고 장로도 아니에요. 내 가족 먼저. 이건 제자가 아니에요. 이걸 항상 염두에 두셔야 돼요. 근데 내 가족 먼저 하다가 주님의 일을 그르치는 사람들이 많거든요. 오해하지 마세요. 내 가족 사랑해야 돼요. 다른 사람보다 더 사랑해야 된다고요. 그러나 주님의 일이 먼저냐, 내 가족 일이 먼저냐, 이거는 분명하게 구분을 해야 돼요. 우선순위 면에 있어서. 근데 어쨌든 그가 말하는 게 합리적인 얘기기는 하죠. 오늘날 많은 사람들이 다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이게 굉장히 정상이라고 생각하고 특별히 제가 느끼기에는 우리 한국 분들은 그게 더 심해요. 서양 사람들은 우리나라 같지는 않은데 우리나라가 본래 구조적으로 이 가정에 대해서 인류학적으로 이렇게 해보면 서양 사람들은 자유 중심의 가족이고 우리는 안전 중심의 가족이에요. 그래서 서양 사람들은 자유가 중요합니다. 애들 때문에 안 매여요. 남편이나 아내가 싫으면 안 살으면 그만이에요.
이해가 잘 안 되시겠지만, 그리고 새로운 사람이랑 사랑하면 돼요. 이 사람들의 구조는. 근데 우리는 안 그러죠. 살기 싫어. 근데 왜 살아? 애 때문에. 무슨 말인지 알죠? 이건 우리나라 구조예요. 그러면서 안전을 굉장히 중시하게 생각합니다. 옛날에는 윗어른들에 대해서도 그랬고, 지금은 윗어른은 별로 생각 안 하지만 그래도 내 자식이라도 애가 말이야 부모가 없으면 어떻게 하냐. 그래도 싫어도 저 인간이랑 살고 있어야지. 이런 식의, 이게 이제 한국적인 구조예요. 동양적인 구조인데, 자 보시면은 우리의 삶 속에서 우선순위가 뭐냐에 따라서 결정이 달라져요. 확연하게. 같은 가정 안에서도 내 자유가 먼저냐 아니면 애들의 안전이 문제냐, 이 생각에 따라서 결정이 완전히 달라지는 거예요. 근데 우리의 신앙생활과 모든 부분에 있어서 그래서 우선순위가 뭐냐 하는 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여러분에게 있어서 하나님이 무조건 첫째냐, 이게 아니면 안 돼요. 그럼 일단 그 다음은 여러분이 무슨 일을 하셔도 틀린 인생을 살아가게 돼 있어요. 잘못된 인생을 살아가게 돼 있어요. 우리는 무조건 하나님이 먼저 돼야 돼요. 첫 단추는 제대로 끼우고 그 다음에도 제대로 꼽아야 되는데, 그 다음에 또 이렇게 엇갈리면 또 이것도 문제가 있긴 하지만 첫 단추부터 잘못 꼽아 놓으면요, 아무리 애를 써보세요. 나중에 정할 일이 없으면 이거 집에 가서 한번 해보세요. 단추 여러 개 있는 걸 놓고 첫 단추를 처음에 끼지 않고 딴 데다 꼽아 보세요. 그 다음에 여러 가지 방법으로 해보세요. 어떻게 하면 옷이 제대로 입혀서 보이나. 절대로 해결이 안 돼요. 재미삼아서 한번 해보세요. 근데 첫 단추는 명확해요. 하나님이 먼저예요. 이게 명확해야 돼요. 근데 이 사람은 아버지 먼저예요. 요즘 세상은 좀 아니죠. 그런데 특별히 우리나라 입장에선. 그러나 옛날에는 이게 굉장히 인정이 되던 시대였습니다. 그리고 그때는 아버지로부터 모든 유산을 받고 뭐 이러는 시기라 아버지 잘 해드려야 되고, 특별히 장사를 잘 치러드려야 아버지 거 이제 내가 다 받을 수 있으니까, 그래야 그걸 가지고 내가 누릴 수 있으니까 남자들에게 있어서 이게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었습니다. 근데 예수님께서 특이한 말씀을 하시죠. 60절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이르시되 죽은 자들로 자기의 죽은 자들을 장사하게 하고 너는 가서 하나님의 나라를 전파하라 하시고. 아멘. 이르시되 죽은 자들로 자기의 죽은 자들을 장사하게 하고. 이것도 참 특이하게 말씀을 하는 거죠. 죽은 자들로 자기의 죽은 자들을 장사하게 하고, 그러면서 너는 가서 하나님의 나라를 전파하라 하시고. 자, 이 말씀에 대해서 몇 가지 해석이 가능합니다. 첫째, 즉각적인 순종을 해야 된다, 이런 말씀이다. 혹은 두 번째, 어떤 조건 없이 따라야 된다, 이런 의견이다. 이렇게 해석을 합니다. 이런 부분도 이제 조금 더 구체화해서 생각할 수 있기는 한데, 근데 가장 의미심장한 설명, 세 번째 설명은 실제 이 말은 그의 아버지가 죽은 것이 아니라는 설명이 있습니다. 참고로 아버지가 죽었다 할지라도 따라오라고 해석해도 별 이상은 없어요. 왜냐하면 이거 성경을 좀 구체적으로 아시는 분은 아시겠지만, 저는 항상 제사장이 어떻게 사는가에 대해서 관심이 있어서 살펴보면, 제사장은 부모의 장례 때 부모를 만지면 안 돼요. 아십니까? 설마. 안 돼요. 왜냐하면 사람이 죽으면 부정하기 때문에 장례를 치르면 안 된다가 아니라 만지면 안 돼요. 오늘날에는 좀 다르게 생각할 수 있겠지만 하여간 하나님이 그러셨어요. 그래서 하나님의 일을 위해서 구별된 존재라고요. 구별된 존재. 그래서 사무엘이 태어났을 때 그 어머니가 하나님께 드리겠다 그러잖아요. 서원하면서 아들만 주시면 하나님께 바치겠다. 근데 뭐냐면 평생을 드리겠다 그래요. 나시린으로 살게 하는데 나시린이 세 가지를 지켜야 되는데 그 중에 하나가 뭐냐면 죽은 걸 건드리면 안 돼요. 이 얘기는 뭔지 아십니까? 내가 죽어도 내 아들이 내 몸을 만지지 않도록 하겠습니다. 큰 거예요. 엄마 입장에서. 내가 애를 낳는데 이 맏아들이 내 장례식에 와서 나 만지고 이렇게 하지 않도록 하겠습니다. 라고 작정을 하는 거예요. 태어나기 전부터. 하나님 앞에 성별된 삶을 살게 하겠습니다. 그렇게 해서 성경을 보면요, 무조건 하나님 먼저예요. 무조건 하나님 먼저.
대제사장이나 이런 사람들은 뭐 부모님이고 뭐고 이런 거를 앞세우면 안 돼요. 잘 생각해 보세요. 대제사장의 아버지가 누굴까요? 대제사장. 그렇잖아요. 대를 이어가니까. 맞잖아요. 목사 애들이 목사가 된다면 목사의 아버지는 목사겠죠. 그럼 대제사장이 아버지가 돌아가셨어요. 누가요? 대제사장. 그럼 아버지는 만져도 되지 않아요? 안 돼요. 근데 오늘날에 보면 꼭 구약을 그대로 받아들일 건 없지만은 기독교 내에서 특별히 천주교에서 이 구약의 말씀하고 너무 반대되는 이상한 일들을 많이 하고 우리 개신교도 그런 게 너무 많이 들어와 버렸어요. 하나님의 전은요, 죽은 사람으로 오게 하면 안 돼요. 근데 그런 생각을 안 하는 분들이 많아요. 그리고 자기가 여기 죽은 다음에 들어오는 걸 영광으로 생각하는 분들이 있어요. 저는 미리 말씀드리면 제가 죽은 다음에 여기 오게 하면 안 돼요. 살아있을 때 목사지 죽은 다음엔 죽음에 불과한 거예요. 그걸 여기 놓고 있는 거를 자랑스럽게 여기면 안 돼요. 하나님의 전을 부패하게 만드는 거니까. 그러면 안 됩니다. 근데 어쨌든 저는 저희 아버님도 그랬거든요. 그냥 장례식장에서 하는 거죠. 뭐 총회장이었지만. 그리고 저도 그렇고 인생에서는 하나님이 항상 존귀함을 받아야 돼요. 그래서 하나님의 자리에까지 막 사람 끌고 들어와가지고 존경을 표하고 이러시면 안 돼요. 한국 교회도 요즘 변질이 많이 됩니다. 그러니까 교회들이 안 되죠. 항상 구분을 해야 돼요. 하나님께만 드려질 영광이 있고 우리가 또 나름대로 받을 수 있는 영광이 있는데 구별을 해야 됩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이 말씀을 하실 때는 꼭 그런 구약적인 관념이 아니라 이 원리상으로 보면 실제로 이 아버지가 안 죽었을 수도 있다고 해석하는데 그 말도 일리가 있어요. 왜냐하면 이 사람이 뭐라 그러냐면 저희 아버지가 돌아가셨습니다. 그러니까 좀 장례 좀 치르고 오겠습니다가 아니고 제가 먼저 가서 제 아버지 장사를 할 수 있게 허락해 주십시오. 무슨 말이냐, 아버지가 연로하셨고 그런데 예수님을 따라가기는 하겠는데 주님이 따라오라니까 나와 같이 뭐 하자. 제가 예전에 교회를 개척하면서 생각했던 게 있는데 함께 할 만한 사람들한테 같이 하자. 핑계대는 사람들이 있어요. 하겠습니다. 단지 이거 좀 하고. 이해가 되세요? 지금 와야 되는데 나중에 하겠대요. 이런 사람들 많아요, 생각보다. 근데 여기서도 보면 예수님 앞에 그가 하는 얘기가 뭐냐면 따라오라 그러는데 다른 이유를 대요. 나쁜 이유는 아닙니다. 모두가 인정할 만한 이유예요. 근데 아버지가 실제로 죽지 않았다라고 한다면 그럼 언제 죽을 줄 알고요? 사람의 죽음은 알 수가 없습니다. 특별히 지금 죽음을 앞둔 분은 누군지 아세요? 예수님이에요. 예수님이 곧 죽으실 건데요. 뭐 나이는 젊지만 예수님 따라올 수 있는 시간이 얼마 안 남았어요. 예수님 말씀 들을 시간도 얼마 없고. 근데 이거는 앞으로도 계속 있을 거다? 그거는 그 사람의 착각이죠. 지금 따르지 않으면 기회는 없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거 항상 염두에 두세요. 제가 오랜 인생을 살진 않았지만 살면서 계속 느끼는 것 중에 하나가 지금 하지 않으면 다시는 오지 않는 기회가 무진장 많습니다. 지금 결단하고 해야지 나중에 하자 하고는 나중에 기회가 안 오는 경우들이 무척 많아요. 그러니까 해야 될 거는요, 미루시면 안 돼요. 우선순위에서. 이걸 항상 염두에 두세요. 인생은요, 해야 될 걸 먼저 하면은 후회가 거의 없어요. 근데 안 한 분들 보면은 그때 했어야 되는데 그때 안 했던 것들이 많아요. 그러므로 과거는 과거로 묻어두시고 이제부터라도 항상 우선순위를 명확하게 두셔야 돼요. 하나님 먼저, 하나님 먼저, 하나님 먼저. 예전에 미국에 유명한 목사님이 한 분 계셨습니다. 저희 아버님 세대분들이 존경하던, 저희 아버님보다 좀 더 나이가 많았죠. 그리고 이제 우리나라에 제일 큰 교회 했던 목사님을 비롯해서 많은 분들이 그 목사님 책 읽고 그 목사님한테 영향을 받고 그래서 그런 식으로 목회를 많이 하셨어요. 그러면서 우리가 주님 안에서는 불가능은 없다. 이 믿음에 대해서 굉장히 강조하던 분이었습니다. 그래서 뭐 저희 아버님도 그 책이 여러 개가 있으시고 저도 갖고 있는데 때때로 보기도 하고 그러면서 굉장히 훌륭한 얘기를 많이 하셨는데 그래서 그 당시에 할 수 없다라고 느껴지는 일을 했어요. 그래서 지난 세기에 교회 건축을 했는데 지난 세기
1900년대, 그러니까 20세기에 지어진 교회 건축물 중에 하나 꼽으라면 그 교회를 꼽습니다. 그 정도로 대단하게 교회를 지었어요. 그 전에 지었던 적이 없는 교회를 지었습니다. 그러니까 그리고 사람들도 엄청나게 몰려들고 많은 사람들이, 전 세계 사람들이 그분의 설교를 듣고 그랬어요. 근데 그 이후에 이분이 은퇴를 하시죠. 그다음에 그 후임이 오고 그다음 후임이 오고 그러면서 교회는 점점 쪼그라들면서 교회는 결국 딴 데 넘겨버렸어요. 천주교한테 넘겨버렸는데 그 과정 속에서 보면은 남의 얘기긴 하지만 깊게 생각해야 되는 부분이 있습니다. 이분이 젊었을 때에도 한국에 한번 집회를 하러 왔다가 뭔 일이 생겼다고 돌아가셨대요. 미국으로. 이해할 수가 없는 건데, 근데 가정사예요. 근데 저희 아버님을 제가 잘 아는데 저희 아버님 절대 그러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일이 먼저이기 때문에 집안에 뭔 일이 생겼다고 돌아가지 않습니다. 근데 이분은 돌아간 거예요. 미국적이죠. 가족 굉장히 아끼고 그런 식으로 사셔서 그런지 그 이후에 이분이 후임을 결정할 때도 그렇고 그 다음 후임 결정할 때도 그렇고 굉장히 가족적으로 결정을 하셨어요. 그리고는 결국은 교회는 폭망을 할 수밖에 없었다. 중요한 게 뭐냐면 우선순위가 하나님 먼저가 아니었다는 거예요. 굉장히 중요합니다. 오해하지 마세요. 이게 뭐 가족이 뭘 하면 안 된다는 뜻이 아니에요. 하나님이 그걸 원하시면 하는 거죠. 근데 그게 아니라 하나님의 뜻과 상관없이 내 가족 먼저다라고 하는 사람들은 제가 쭉 관찰해보면서 보면은 집안 망하고 교회 망하고 다 망해요. 네. 오해하지 마세요. 저는 이렇게 아버지 거 아들이 하면 안 된다라고 주장하는 사람도 아니에요. 어떤 경우에는 잘 되기도 해요. 그게 하나님의 뜻을 따라하면 되는데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면서 정말 중요한 게 하나님 먼저냐 아니면 내 가족 먼저냐. 근데 우리 한국 분들이 이게 진짜 약점이에요. 저도 아이들이 있고 가족이 있고 그러긴 한데 가족 사랑해야죠, 당연히. 근데 하나님 먼저라는 걸 절대 놓치면 안 돼요. 제가 옛날에 저는 훌륭한 아들로 부모님 잘 모시고 살아야지라고 생각을 해서 나는 결혼하면은 일단은 부모님 모시는 여자랑 결혼하겠다 이렇게 생각하고 이제 그런 생각을 항상 했는데 저희 아버님이 어느 날 그러시더라고요. 목사가 무슨 부모를 모시냐? 전 처음 들은 얘기예요. 목사가 무슨 부모를 모시냐? 저희 아버님이 목사님이신데 목사가 무슨 부모를 모시냐고. 그냥 하나님 일 하는 거지. 너는 네 일이나 하라고. 하나님의 일 하라고. 그게 솔직히 마음으로 감동으로 남아요. 저도 제 아들들한테 농담 삼아서 우리랑 살아야 된다 그러지만 솔직히 같이 살 생각 안 합니다. 얘들이 목사가 되면 주의 일 해야죠. 근데 여러분 항상 기억을 하셔야 돼요. 뭐가 우선이냐. 그 다음에 세 번째 사람과의 대화를 살펴보겠습니다. 61절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또 다른 사람이 이르되 주여 내가 주를 따르겠나이다마는 나로 먼저 내 가족을 작별하게 허락하소서. 아멘. 또 다른 사람에게 이르되 세 번째 사람입니다. 주여 내가 주를 따르겠나이다마는 예수님이 초청하셔서 응한 건지 정확하지 않아요. 그러나 알 수 없지만은 하여간 따를 의향이 있습니다. 따를 의향이 있는데 단지 조건이 있습니다. 나로 먼저 주님 따르기 전에 할 일이 있다는 거죠. 내 가족을 작별하게 허락하소서. 그냥 보기에는 별 문제 없이 느껴지는 요청이죠. 그러나 모든 것을 아시는 주님께서 사람의 내면을 아시기 때문에 허락 대신에 다른 말씀을 하십니다. 이게 되려면 이런 것들은 정리를 해야 되겠다고 생각하는 분들이 있어요. 거기에 대한 예수님의 답변입니다. 62절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손에 쟁기를 잡고 뒤를 돌아보는 자는 하나님의 나라에 합당하지 아니하니라 하시니라. 아멘. 어쩌면 이 사람이 가족을 만나면 생각이 바뀔지도 모릅니다. 가족을 만난 후에 바뀌는 사람이 꽤 많습니다. 예전에 제가 아는 어느 목사님이 있었는데 교회에서 그 목사님에 대해서 굉장히 힘들어했어요.
장로님들도 그러고. 왜 그러냐 그랬더니 당회에서 분명히 결정을 했대, 이렇게 하기로. 근데 집에 갔다 오시면 딴소리를 한대. 집에 갔다 오면 딴소리를 한대. 왜 그러는지는 뭐 답이 나오는 거죠. 그러니까 장로님들도 그렇고 교회도 그렇고 굉장히 곤란해요. 아이, 분명하게 충분하게 얘기하고 다 결정을 해놓고는 왜 집에 갔다 오면 또 자꾸 딴소리를 하신다고. 근데 그러면은 안 되는데, 사실 가족을 사랑하는 거는 필요하죠. 그리고 가족적인 거야 가족끼리 논의하는 게 맞지만 어떤 것은 그게 합당하지 않은 게 있습니다. 그런데 손에 쟁기를 잡고 뒤를 돌아보는 자는, 이렇게 얘기를 하시는데, 이 쟁기를 잡고 밭을 갈아야 되는데, 밭을 똑바로 갈아야 되거든요. 목표점을 딱 보고 가야 되는데 반드시 앞을 계속 바라봐야 됩니다. 그런데 바르게 보고 똑바로 가야 밭을 제대로 갈 수가 있는데 자꾸 뒤를 본다. 그럼 똑바로 갈 수가 없죠. 그래서 우리가 운전할 때에도 초보자들한테 항상 얘기하는 게 있습니다. 항상 앞을 보세요. 많은 사고가 앞을 안 봐서 생깁니다. 아니, 너무 당연하지 않습니까? 앞을 당연히 볼 것 같은데. 근데 가다가 보면 저거 뭐지? 뭐 이러는 분도 있고, 뒤를 보는 사람도 있고, 별의별 사람들이 많아요, 생각보다. 그래서 생각해야 돼. 무조건 앞을 봐야 된다. 그리고 옆과 뒤는 꼭 봐야 될 경우만 살짝 봐야지. 그래서 저는 운전하면서 많이 다녀도 옆에 뭐가 있는지를 잘 안 봅니다. 그거 열심히 보고 다니시는 분들이 항상 사고를 치거든요. 앞을 보고 가야지. 근데 옆을 봐도 사고를 치는데 뒤를 자꾸 본다고 생각해 보세요. 문제가 생기죠. 자, 하나님의 나라에 합당하지 아니하다. 하나님 나라에 합당하지 아니하다. 앞을 향해서 전진해야 되는데 뒤를 돌아보는 사람은 결코 온전히 쓰임 받을 수 없다는 말씀입니다. 자, 이 말씀, 이 세 가지를 보면서 우리가 생각할 게 있습니다. 우리 나름대로 결단하고 살아갑니다. 자, 이 세 사람들이 전부 예수님을 따르겠다는 사람이에요. 네, 안 따르는 사람이 아니고, 우리 식으로 얘기하면 새벽기도 안 나오는 사람은 제껴놓고 새벽기도 온 사람들이란 말이에요. 그러면 새벽기도 정도 나왔으면 다 됐냐? 아니라는 거예요. 주님을 따르겠다는 사람입니다. 한 사람은 분명히 학식도 있고 자기 밑에 따르는 사람도 있는데 그 따름에 대해서 얘기를 하는데 주님이 거기에 대해서 조금 딴 얘기를 해주시는 거죠. 그리고 어떤 사람은 주님께서 따르라고 하시고, 그때 이 사람이 아버지 장사부터, 그리고 어떤 사람은 제가 따르긴 하겠는데 가족하고 작별하게 해주십시오. 그러니까 이 모든 것들이 나름대로 따름이라고 하는 기본 전제는 깔려져 있어요. 그리고는 우리가 뭔가 결단합니다. 어떤 사람은요, 결단이 너무 멋있어요. 어디든지 가겠습니다. 그럼 된 거 아니에요? 근데 주님은 의문점을 말씀하세요. 진짜? 두 번째, 세 번째를 생각하면 첫 번째 답이면 명답인 것 같은데 주님 보시기엔 진짜? 뭐 이런 거랑 비슷한 거예요. 우리의 결단에 대해서 주님은 뭐라고 말씀을 하실까요? 정처 없는 길이라 할지라도 따라갈 것인가? 그리고 모든 것에 앞서서 주님을 따를 것인가? 뒤돌아보지 않고 전진할 것인가? 여기에 대해서 우리가 온전한 결단을 해야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님께서는요, 제자가 되는 길이 쉽다라고 하지 아니하셨어요. 구원 얻는 길이 쉽지 않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우리 좁은 문으로 들어가라 그러잖아요. 근데 이게 생명의 길이라는 겁니다. 실제로 보면 주님 따르는 길이 결코 쉽지는 않은데 그 길을 가면서 보면 생명의 길이라는 걸 느끼게 돼요. 이건 해본 사람만이 압니다. 남들이 하는 방식으로 넓은 길로 가면 편해 보이긴 하는데 결국은 죽음의 길이에요. 그런데 우리의 삶 속에서 주님이 말씀하신 대로 좁은 문으로 좁은 길로 들어가서 주님이 원하시는 대로 따라가면서 살잖아요. 그럼 여기에 생명이 있다는 걸 알게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주님의 말씀은 믿으셔야 돼요. 전 믿고 따라왔고 그러면서 느끼는 게 확실히 믿고 따르는 게 최선이다라고 느껴요. 순종하는 게 최선입니다. 여러분 너무 많은 거 생각하지 마세요. 이런저런 것들 자꾸 사람들이 생각하는데 그러면 안 됩니다. 예수님 따르던 제자들도 나중에 이제 생기던 문제점 중에 하나지만 예수님 따르다 보면 뭔가
이 세상에서 엄청난 걸 누릴 줄 알다가 그게 아니니까 조금 그랬잖아요. 그러나 그렇다고 해서 그들이 아무것도 못 얻은 것이 아니라 그들이 생각했던 거하고 전혀 다른 것을 얻게 되죠. 진정한 생명력을 얻게 되고 구원의 역사의 기쁨을 알게 됩니다. 여러분 인생을 살면서요, 많은 것을 갖고 뭔가 성취하는 것도 기쁘긴 한데 사람을 구원하는 것만큼 기쁜 일이 없어요. 정말입니다. 영혼을 구원하는 것만큼 기쁜 일이 없어요. 누군가가 하나님께서 나를 사용하셔서 그 사람이 생명을 얻고 생명의 길을 걸어가게 된다. 삶의 의미를 느끼게 됐다. 이거 굉장히 큰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주님을 따르는 사람들인데 오늘 이 세 가지를 가지고 스스로를 한번 점검해 보시고 나는 어느 쪽에 혹시 해당이 되지 않는가 잘 생각해 보시고 주님 앞에서 온전한 결단을 하고 주님께서 칭찬하시는 귀한 삶을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바랍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우리를 사랑하시고 오늘도 저희들에게 귀한 말씀 주심을 감사드립니다. 세 가지 대화를 보면서 우리들의 모습을 점검해 보게 해주심을 감사드립니다. 주님께서 우리 각자에게 함께 해주시고 주의 성령으로 저희들의 마음을 조명해 주셔서 저희들의 속에 있는 것들이 드러나게 해주시고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모습으로 보다 온전해지는 저희들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을 높이며 살아가는 주의 사람들이 되게 해주시고 하나님께 영광 돌리며 살아가는 저희들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저희들을 항상 기억해 주시고 온전한 길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저희들은 참으로 어리석고 부족하기만 합니다. 주님께서 항상 우리를 온전한 길로 인도해 주시옵소서. 오늘도 주님 앞에 나오며 주님의 은혜를 간구합니다. 주께서 우리 성도들에게 영육간의 강건함을 더해 주시고 일용할 양식 공급해 주시고 시험에 들지 않고 악과 싸워 이기는 주의 용사들이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저희들이 주님 앞에 나오며 오늘도 가지고 있는 기도의 제목들, 우리의 마음의 소원들 주님께서 아시오매 우리들에게 응답하여 주시고 저희들을 선한 길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주님과 동행하며 복된 하루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